오늘도 하루를 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끄러울 것이고 또 여러분 생각이 시끄러울 것이고 여러분 모든 인생이 시끄러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 그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듣고 에베소서라는 하는 그런 편지도 쓰지만 이제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써서 디모데가 이 교회의 문제, 갈등, 또 이 세상 분위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지도자로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사실은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포럼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할 게 에베소서 교인들이 틀린 의식 속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 교인들이 외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로마의 박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제일 첫 번째 1장에서는 네가 이 문제에, 이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이 구원을 포럼하라고 해서 본인이 먼저 디모데에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고 나서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디모데에게 포럼하죠.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 박해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의 신앙생활하는 초대교인들이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지금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이 어민들이고 또 지금 수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죠. 일본 그 이제 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제 판매가 안 된다. 그래서 다가오는 추석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분들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건 박해는 그 정도가 아니죠. 법적으로 또 완전히 이게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부분을 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기도할 게 임금들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기도해야 너희가 평안하고 고요할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고 고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시끄러울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면요, 사람이라는 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서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기심이 나옵니다. 나만 살아야겠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저기 한 거죠. 이 외부에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매일 613개를 외우고 체크하고 막 싸워야 되고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림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피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율법주의가 에베소 교인들을 막 뒤흔들었던 거죠. 또 외부적으로 이 영지주의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빠지니까 육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쾌락을 즐기는데 사람들이 가버립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 구약신 이때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구약 신앙. 지금처럼 우리가 신약이 정리돼서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계속 사도들의 편지와 사도들의 그 말로 인해서
구약 신앙에서 신약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도의 말씀밖에 없었던 거죠. 그 증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에 많이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 구약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처럼 믿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신앙이 신약 신앙과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신앙도 결국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올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은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계속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 안에는 이방인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죠. 유대인 교회에 있다가 돌아온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먼저 각인된 것 때문에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복음을 또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의식화되지 않으니까 이 자기들에게 먼저 들어가 있는 것 또는 외부적으로 오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 고통을 겪죠. 근본적으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질서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사단이 이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속였고 하와가 사단 때문에 이제 속게 되었죠. 이후로 육신이 돼버리고 계산할 수밖에 없고 성공과 명예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미신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고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루틴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없으니까 시끄러운 인생을 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계속 이제 당해서 이런 부분들마저도 이기지 못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진리가 누구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뭘 포럼합니까? 이런 문제에 갇힌 사람들에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거짓말을 믿는 것이 틀린 의식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참된 의식이죠.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이제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소식이 들렸는데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들린 거예요. 어떤 패거리가 이 사랑하는 조카를 이제 마음에 들고 이 조카를 범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이 부자가 이제
이 아이를 지키려고 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밤에 얘네들이 오는데 그날이라 생각하고 죽인 거죠. 근데 그 말을 확인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믿고 범죄한 사실,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실이 나중에 법정에서 드러났죠. 거짓말을 믿고 사람을 죽이는 실수도 일어나는 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의식 속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 준 게 사단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거. 남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담처럼 무감각하게 거짓말, 뱀이 하와에게 전달한 그 거짓말, 하와가 속아서 또 전달한 그 부분에 대하여 언약 아니고 자기가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 된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왜 바울이 이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에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라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때 있었던 문제가 뭔지, 그 창세기 때 있었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았다니까요.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창조 질서를 지금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여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때 당시 에베소서 교회 안에 이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여자 성도들이 주로 그랬다. 뭐 주석에도 써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가장 동요가 심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써 있고. 그래서 여자가 문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뭘 회복해야 되냐?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이걸 우리가 함께 주일날 확인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기운이 있었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쭉 일곱째 날 안식까지 쭉 창조하실 때 이 키가 뭐였습니까? 창조의 키는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죠. 여러분 절대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죠.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셨죠. 근데 그냥 존재로 지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영적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2장 7절에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이 생기는요, 짐승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가진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죠. 이때 나오는 15절에 여기 15절에 나오는 경작은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삶이 아담에게는 예배였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영적인 축복을 예배 가운데서 찾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안 좋으셔서 그를 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돕는 배필이라 하셨고, 이들을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고 이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흡족하고 기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서 35장 7절인가요? 38장 7절입니다.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사들도 기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사들도 기뻐했다. 이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부끄럽지 않은 발가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행복했어요. 여러분, 원래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깨진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이기심이 인간 뇌에 불치병으로 탁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만 생기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무슨 상황만 생기면 두려우니까 생존 본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살아야겠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니 당연히 사단의 그 함정 올무트에 걸려 나 육신 성공 위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두려우면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디모데에게 바울이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스스로 현장에서 회복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게 아니라 이 창조된 이 하나님의 상상에 창조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성경만 말해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문제라고 하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 안에 뭘 심었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말과 의심을 심은 거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여기에 속은 인간은요,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육신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 짐승 수준이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그러니까 뭡니까? 명예를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져도 끝이 없는, 배워도 끝이 없는 인생으로 막 고생하게 만들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바로 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문제 가져온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그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겁니다. 육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현장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임하잖아요. 노아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 만드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평생 살 때 한 명도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어느 아침부터 윤우가 와서 기쁩니다. 아멘 하는 건 윤우밖에 없어요. 아멘 하는 건 윤우밖에 없어. 네.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언약을 그냥 듣지 말고요. 의식을 깨우셔야 되고요. 의식을 다스리셔야 되고요. 오늘 현장을 생각하면서요. 이 현장에 하나님 성취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자세를 가지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뽑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뽑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이랑 완전 달라요. 인간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유한하고 형식적이고 변하는 게 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보내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거는 복음 가졌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불변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가진 자는요. 이 땅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있고요. 다 용서할 수 있고요. 다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거 베푸신 거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모든 걸 누리도록. 그런데 이 문제가 왔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걸까지도 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15장 3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니까. 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우주 만물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도록 만드셨다라는 게 로마서 1장 20절이죠.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알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흐름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걸 살리기 위해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모든 거 흘러가야 돼요. 막히는 순간 여러분 다 죽습니다. 경제도요. 막히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요. 우리의 피가 돌고 있잖아요. 신경이 돌고 있잖아요.
바다가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비를 뿌려서 땅을 적시고 그 비가 시내가 되고 호수가 되고 강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모인 곳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식물과 동물들이 있고 그들이 죽어서 또다시 바다로 가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흐름이 없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들어오고 우리가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나가죠.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순환하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셔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틀린 의식 아닌 정확한 의식, 참된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의하여 나만 생각하는 그 아버지 사단의 함정 올물 틀에 갇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틀린 의식 정복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처럼 흔들리고 요동하고 하나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답을 주고 모든 걸 살리는 증인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확인하는 의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시작을 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